잠언 31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르무엘 왕이 누구인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솔로몬이다. 어떤 이웃 나라의 왕자이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매우 경건한 어떤 왕이다. 이상적인 왕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름이다 등으로 추리할 뿐입니다. 르무엘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위한 자, 하나님께 바친 자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요점은 르무엘 왕이 그 어머니의 교훈에 근거하고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한 말씀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아들, 내 태에서 난 아들, 소원대로 얻은 아들이라는 호칭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난 아들이다 라는 말은 내가 내게 하는 교훈은 부모의 권위와 애정과 선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원대로 얻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일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할꼬 라는 말을 3번 반복하였습니다.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충고할 내용과 표현 방법을 신중하게 생각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아들에게 매우 진지하고 강력한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흘려듣지 말고 명심하여 행하라는 다짐을 표현한 것입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왕정시대 왕이 처첩을 많이 두른 것이 예사였지만 이스라엘 왕은 이로 인하여 신앙을 상실하거나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온 백성을 타락하게 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솔로몬이 그 한 예가 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쫓고 암몬 사람의 가져간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의 여호와를 오늘이 쫓음과 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져간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져간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제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하였습니다. 이는 자기 세력을 과시하려고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않으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벌어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술 취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술 취하면 여러 가지 나쁜 영향과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째, 기억력, 분별력,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중대한 결정과 판단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술로 인하여 과오와 오판을 저지르게 됩니다. 술이 근심과 고통을 잊게 할 수는 있어도 일시적인 것이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더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알코올은 사람의 두뇌와 건강과 재산을 앗아갑니다. 술꾼의 기능은 정상인의 50%밖에 안 된다고 예일대학 교수들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술꾼은 반쪽 인생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연 중에 망한 왕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절을 찾아보면 바벨론 나라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성이 함락될 당시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이 술을 마시면서 그의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서 빼앗아 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 함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채여온 금기명을 가져오니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동, 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왕궁의 등잔 맞은편 석기의 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고 안색이 변하고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 넙죽다리 관절이 풀리고 두 무릎이 부딪혔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 지르며 주술가들과 갈대아인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여주는 자에게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 주겠으니 그가 이 왕국의 셋째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지혜자들로 인정하는 그들 중에 누구도 그 글자를 읽지 못하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과 귀족들이 두려움으로 인해 얼굴이 창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왕의 모친 황태우가 등장하여 왕을 진정시키면서 말하기를 다니엘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는 왕의 부친 때부터 있었으며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어려운 문제를 그와 의논했으니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해석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 대하여 들으니 너는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만일 네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네게 알려주면 내가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네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줄 것이니 네가 이 왕국에서 셋째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왕의 선물들은 왕 스스로 가지시고 상들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렇지만 그 글자는 제가 왕께 읽어드리고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영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 주신 위엄으로 말미암아 어느 백성이나 민족이나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나 그분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으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죽이거나 살리기도 하였으며 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높이거나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이 높아지고 완고해져서 거만하게 행할 때 그분께서 왕자에서 쫓겨나고 영광을 빼앗겼고
그분이 사람에게 쫓겨나 마음이 짐승처럼 되었고 거처럼 들나귀와 함께하고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의 이슬로 젖었습니다. 그때야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그 위에 세우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왕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높여서 하늘의 주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게 하여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왕께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도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신 것입니다. 쓰신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왕께서 저울에 달리시는데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벨사살의 죽음에 대한 예언은 바로 그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던 바사왕 고레스에 의하여 그날 밤에 바벨론 성이 함락되었고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바벨론 성이 아무리 견고하다 하여도 여러 나라를 적군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인을 열고 더욱이 하나님의 전에서 탈취해온 그릇을 술잔으로 삼았으니 이런 정신 상태에서 점령당하는 것은 동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신라의 사실상 마지막 왕인 경혜왕은 후백제 견훤이 군사를 이끌고 경주를 향하여 진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포석정에서 술을 마시며 놀고 있다가 습격을 받고 결국 견훤의 강요로 자결하는 비극적 최후를 맞았습니다. 술은 중독성이 있어서 점차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합니다. 술은 뇌신경을 파괴하여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13장에 기록되기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정투와 시기하지 말라 하였고,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며 근심과 고통을 술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며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8절, 9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선을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강군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왕은 공의로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이 주신 통치 원리이며 어느 시대나 어느 통치자에게나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통치를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보살펴야 할 대상을 열거하였습니다. 첫째,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변호할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둘째, 의지할 사람이 없는 고독한 자입니다. 셋째, 급박한 곤란에 처한 자입니다. 넷째, 궁핍한 자입니다. 이러한 통치 원리는 비단 통치자에게뿐 아니라 특히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의 기준과 원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10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런 양털과 산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누어 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감풍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걷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런 강건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런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해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구에게 맡기며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들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득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현수관자인의 특징들에 대하여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수관자인은 가정적입니다.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득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자식들이 감사하고 존경하는 어머니이며 남편이 진심으로 칭찬하는 아내가 현수관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자녀가 자녀답고 남편이 남편다운 경우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수관자인은 신앙적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셋째, 현수관자인은 사회적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위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이웃 사람들에게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웃에 대해 긍정적 관심을 가지며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상적인 여인, 이상적인 주부에 대한 교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는 상관관계이므로 모두를 향한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잠언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모두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열심을 내어 꾸준히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듣고 배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고와 행동과 생활에 큰 변화와 발전이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